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의 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거다. 이 전대가 뭡니까? 재정입니다. 재정.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는 거예요. 뭘 사라고요? 검을 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차적으로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살아서 승천할 자들, 다시 말하면 휴거의 세대에 이 말씀의 검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옷은 뭘까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겁니다. 내가 뭘 살 때는 내가 덜 가치 있는 것을 팔고 더 가치 있는 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겉옷, 종교의식이라든가 교리라든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배도 신앙,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벗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한다 이 말이야. 전통 이런 것들 있죠.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전통이야 이렇게 하면 끝입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고 말씀의 검을 집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end time에는. 여러분, 이제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시간이 곧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이 끝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 신선한 공기, 공급되는 물과 양식, 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족한 그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천사를 통하여 지구 사방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 그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서 이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는 순간 이제 구원의 시기는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이 지구가 운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치자들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사방바람을 놓아서 이 지구의 천재지변이 가속되고 인류의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순식간에 깨달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날 날을 내다보시고 주님은 인류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그리고 검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국 이래, 이 땅이 생긴 이래 한 번도 없던 환란이, 대환란이 닥치는 것입니다. 사방에 내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고 있으니 아직까지 그 재앙과 그 환란은 아직 오지 않았죠.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순식간에
이방인 그리스도의 신부들 들어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때가 구원의 때예요.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 동안 14만 4천과 더 증인의 활동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일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리한 말씀입니다. 또 지금 휴거 세대에 사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부단장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속죄리라 하신 그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들에게도 우리에게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면 사모함에 찾아오는 장소가 있으면 좋죠. 그것이 영광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가자.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사모하며 나아오네. 은혜로운 영광교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크게 할렐루야. 아멘. 금을사라는 말씀은 복음 사역을 각성시키고 그리고 적구시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그런 강조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멘. 더 강력한 날선 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검을 보내실 때 우리는 그 검을 받아 싸워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보내신다는 말씀이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나오죠.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구원하는 말씀, 나를 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로 12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그랬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말씀을 어떻게 검을 사용하느냐? 말씀의 검을 사용할 때는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나가 그 목을 확 베어버리는 겁니다. 베어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가진다는 말은 히브리 사전에, 헬라어 사전에 데코마이라고 그래요. 데코마이. 소유하다, 처리하다,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가져야 해요. 말씀은 책 속에 누워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책 속에 튀어나와서 내 손에 잡힐 때 그냥 내가 그 말씀을 사용하면 능력이 없어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검인 거예요. 깨달은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온 거야. 그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힘입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이코노메노스라는 말은 찌르다는 말인데 어떤 것도 간통된다는 말입니다. 찔러 쪼갠다 이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골수와 모든 그 관절, 골수, 관절은 뼈를 말하고 그 속에 있는 골수는 아주 부드러운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를 뚫고 나가서
아무리 단단한 결합된 것이라도 여러 조각으로 분리해버리고 지극히 내밀한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딱딱하거나 조밀하거나 내밀하거나 은밀한 것들, 내가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숨겨진 것들, 그런 말이에요. 예, 보거나 닿을 수 없는 곳에 감춰진 선과 악들을 드러내요. 예? 선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나타내거나 또한 무한한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 말씀이 폐부를 찌르면 회개가 나오고 그 말씀 앞에 무너져 내리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너져 버린 것처럼 그냥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꼬꾸라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가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을 들고 나갈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먼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찔러 쪼개야 됩니다. 내게 밀려오는 이 유혹들을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면하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은 무너져 내릴지어다. 온갖 혈기,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소욕,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이 모든 우상 숭배,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하는 것들에게서 이제 너는 떠나갈지어다. 너는 다시 깨어날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깨닫는 사람 박수의 영광. 그러그리 할렐루야. 단 하나의 은폐물이 없이 백일하에 드러내야 돼요. 모든 은밀한 것들이 휘장을 벗겨지거나 해부된 것처럼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불신앙, 배교들. 배교라는 말은 반역이란 말입니다. 배도란 말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선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종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정과 피부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숨길 수 있고 목사는 또 성도를 숨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보응하나니. 아멘. 폐부를 살핀다는 겁니다. 우리 심장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그 칼에 우리는 찔려 우리는 그 진노를 면해야 됩니다. 그 칼에 찔려 회개하고 진노를 면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3장 2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도대체 뭐에 찔렸다고요? 말씀에 찔린 겁니다. 말씀이 그 마음을 확 찔러버린 거예요. 심장을 찔러버린 겁니다. 예. 그랬더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로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찌르니까 분노하여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찌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그러니까 로마 군대 이전에 그리스의 군대가 강했죠. 그리스라는 그 그리스 아시죠? 그 다음에 로마의 군대가 세계를 장악했죠. 근데 이 그리스의 군대는 전법이 뭐냐면 대형 방패가 있어요. 그래서 방패를 딱 창에 날라오면 딱 다닥다닥 붙여요. 그리고 대형 창으로 이렇게 그 긴 창으로 무장을 한 군대였어요. 근데 로마의 군대는 달랐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방패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날아올 때도 각각 이렇게 떨어져서 1m씩 공간을 두고 떨어져서 화살을 막았어요. 검도 길지 않았습니다. 60cm 정도밖에 안 돼요. 방어 위주의 어떤 군대가 아니고 공격형 위주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끝나면 정광석화처럼 나와서 그들의 패부를 향해서 칼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다,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싸움이라는 것이 빨레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있는 전투사들의, 검투사들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씨름으로 번역을 하니까,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그냥 넘어뜨리면 끝나는 전쟁인 줄 알아. 아닙니다. 무자비한 전쟁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 6장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치면 나는 지옥에 가는 거야. 내가 이기면 나는 승전보를 주께 올려드리고 주의 품에 안기는 거야.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이 예리한 날성검을 가져야만 합니다. 절대로 방어만 잘한다고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에 이기려면 공격용 무기가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검보다도 외리하여, 어떤 검보다도 외리하여. 이 검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살다 마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어야죠. 아멘. 단 한 번 살고 마는 것을 한번 갑시다. 이 곡으로 제가 음반을 냈습니다. 단 한 번 살고 마는 것을 예수 위에 나는 살다가 단 한 번 죽고 마는 것을 예수 위에 나는 죽으리.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 예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빛나는가. 예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예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예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예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1절만 불렀습니다. 얼마나 빛나는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여러분, 저의 꿈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위해 살다 죽는 거예요. 저는 순교가 꿈인 사람입니다. 저는 죽어도 좋아. 언제 죽어도 좋아.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이보다 선한 것 결코 없어. 주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이보다 선한 일 결코 없어. 주를 위해 나는 죽으리. 저는 이 노래를 왜 음반을 내느냐, 내가 잘해서 낸 게 아니야. 노래를 뭘 잘해. 내가 조금 하지. 이 노래를 전국에 유행을 시키고 싶었어요. 전 국민의 입에서 이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올 때까지 나는 부르고 부를 거야. 말려도 부를 거야. 어디 가든 이 노래를 부를 거라고. 온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자고 고백할 때까지. 아멘.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리고 할렐루야. 네,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이시죠? 네.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제 별명과 어울리지 않죠. 제 별명은 끝내주는 목사인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3부로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끝낼 일도 아니고 또 계속 작전실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예리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저는 꿈을 꾸고 환상을 봐도 절대로 그 꿈과 환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체험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위에 환상을 두고 자기가 봤다는 거야, 들었다는 거야. 어떤 사람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왜 자기 말을 안 믿니? 그래서 왜 내가 당신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왜 목사님은 그 목사님 말을 안 믿니? 이 얘기 하지 말아야겠는데 성도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나는. 죄요. 개인적인 체험은 참고서요. 참고. 그냥 참고만 해. 참고하는 것도 사실 어설퍼. 조금 위험해. 시가 뭔데? 시가 뭔데? 만나고 싶을 때 예수님만 부르면 바로 예수님 딱 나타난대. 예수님이 무슨 저기 호리병 속에 있는 그 뭐요? 그 뭐냐 그거? 알리바바? 뭐? 지니야 뭐야? 예수님 그러면 나타난대 예수님이. 아이고 참. 근데 그 말을 성경보다 더 믿는 거야.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다니까 이러는 거야. 어휴 정말 내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영적인 분별력이 말씀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휴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야. 휴고를 기다리는 사람이 휴고 되기는커녕 지옥 가.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말했다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옥 보냅니다. 근데 그것을 들으러 간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내 말을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체험, 개인적인 어떤 계시니 뭐 이런 것들에 비중을 두지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근데 참고도 분별하면서 참고해라 이거 말이야. 아멘이시죠? 왜 많은 사람이 제 소리를 듣는 줄 아세요? 저는 말씀으로만 하잖아요. 제가 체험이 없겠습니까? 제가 환상을 못 보겠습니까? 제가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 꿈마저 제가 본 환상마저도 제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건 개인적인 체험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리한 그 말씀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자, 좀 말씀 좀 갑시다. 자, 한번 해봐봐. 퍼포먼스. 그러면 또, 목사님, 내가 말씀 가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계속 이걸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것도 가르치고 끝내야겠네. 금방 끝내려고 했더니. 말씀을 가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사람이 기도 않고 휘두르면 위험해요. 성령의 힘, 성령의 영감을 따라 휘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사용하기는 사용하는데 이상하게 사용하죠. 그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 사용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힘입지 않잖아요.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말씀을 써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 살리라고 준 말씀을 가지고 죽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 근데 너무나 단체가 거대하니까 그 말을 못해. 너무 커버리면. 신천지가 한 2천만 되면 말하겠습니까? 말 못하지. 크니까 말 못하는 거야. 근데 박 목사는 겁대가리가 없어. 말하는 거야 그냥. 잘못됐다고. 코뿔소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으니 누구도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말이야. 내가 예수에 살다 죽는 것이 내 꿈이고 소망인데 말이야. 아멘이시죠? 그리스도의 용사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예리한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을 힘입어 사용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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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